오늘 찬양대 천상의 목소리입니다. 연습을 많이 한 것이 보이고 또 목소리만 아름다울 뿐만이 아니라 가사 내용도 나의 소망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 너무 멋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남편을 판다고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왜 남편을 팔겠다고 신문에 광고를 냈을까? 미국의 캘리포니아주가 있는데요, 거기서 한 주부가 남편을 팔겠다. 왜 파냐? 남편이 골프 치러 가고 낚시질하고 가정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남편을 싸게 팔겠다. 그러니 사가십시오 라고 광고를 하면서 낚시 도구와 골프채는 덤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광고를 낸 거예요. 그래서 그 광고를 본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이혼하고 많이 외로웠다. 남편이 없는 것보다 그놈이 있는 게 낫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이혼하고 아이들하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다. 그러니 참고 살아라. 또 어떤 사람은 전화하기를 나는 이혼하고 많이 후회했다. 남편 있는 거 그냥 감사하고 살아라. 또 어떤 사람은 전화하기를 낚시와 골프에 미친 것보다 미치는 것이 바람 피는 것보다 나으니 참고 살아라. 물론 이런 말은 공감하기 어렵지만 부득이 교훈을 찾는다면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감사 조건을 찾으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감사와 은혜는 마치 자동차 기름과 같아서 감사와 은혜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와 은혜가 있어야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고급차라 할지라도 기름이 없는 차는 무용지물이에요. 움직이지 못합니다. 기름이 들어있어야 그 자동차는 움직이고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달리는 자동차도 기름이 떨어져 버리면 여러분 수독되고 말아요. 그러므로 이 자동차는 미리 기름을 보충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한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계속 채워넣어야 되고 은혜를 계속 채워넣어야 되고, 아멘 좀 합시다. 기도를 항상 채워넣어야 되고 매일매일 감사를 만땅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주일 우리가 예배당이라는 주유소에 와서 감사의 기름을 넣는 것이에요. 기도의 기름을 넣는 것이에요. 믿음의 기름을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끼밥을 먹고 간식까지 챙겨 먹듯이 우리는 시간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 원수 마귀는요, 우리가 은혜 받고 감사하며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원수 마귀가 환난과 시험을 갖다 주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살도록 뒤에서 수석거리는 거예요. 야, 너 성질 나지? 너 기분 나쁘지? 너 그 사람 보면 미흡지? 하고서 계속해서 원수 마귀가 수석거리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분별해서 사단 마귀야 물러가라 하고 물러치는데,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은 원수 마귀가 자꾸 옆에서 수석거리는 그 소리를 듣고 입속에서 원망이 튀어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혈기가 나오고 미움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고 한 사람도 이 원수 마귀에 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려면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어디 모이기를 힘썼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여러분, 짬뽕집에 모이기 힘쓴 게 아니에요. 꽃 구경하는 데 힘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오늘도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서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집사님은 내 광주에 갔대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못 오실까? 그래서 광주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번 주일날 못 오겠구나 이랬는데 와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 귀하게 생각하고 성전에 어떻게 하면 모일까?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일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어요. 우리는 주일에 한번 모이는 것도 잘 못 모이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그냥 날마다 하니까 매일 예배당에 모인 거예요. 그냥 시장 갔다 오다가 예배당에 모이고, 친구 만나고 오다가 예배당 모이고, 학교 갔다 오다가 예배당에 모이고, 그냥 예배당을 그냥 매일 모이는 장소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물 앞 광야에서 남녀노소 막론하고 온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통에 자복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 하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DJ 김대중 하면 준비된 대통령이래요. 근데 우리가 IMF로 굉장히 어려울 때에 금 모으기 운동한 분도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훌륭하신 분이죠. 근데 난 그분이 한 얘기하고 또 충청도에 제2인자로 오랜 동안 있었던 누구예요? 김종필 JP 생각나죠? 난 이 두 분을 생각하는데 그 두 분 중에 그 사람들이 한 얘기가 생각이 나요. 무슨 생각이 나냐? 여러분, 대통령 출마하고 이러면 이게 이제 그게 갤럽 조사에서 조사할 때 누구 노래 좋아합니까? 또 텔레비에 무슨 프로를 좋아합니까?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런데 이 두 분이 TV에 무슨 프로를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동물의 왕국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때부터 동물의 왕국 잘 봐. 그게 재밌어. 그런데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사자, 호랑이, 하이에나 이런 맹수들이요, 사냥을 할 때에 어떤 동물을 공격해서 잡아먹느냐 하면은요, 무리 중에서 뒤떨어진 동물을 공격해서 잡아먹습니다. 모여 있으면 흐트러요. 소가 한 곳에 모여 있으면 못 잡아먹어, 무서워서. 사자, 호랑이도. 그런데 이 사자, 호랑이가 소를 흐트러 버립니다. 그러면 뒤떨어진 소, 뒤떨어진 임팔라, 뒤떨어진 코뿔소, 이렇게 혼자서 떨어져 있는,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이러한 동물을 공격해가지고 잡아먹는 것을 보았어요. 같이 한꺼번에 모여 있으면 절대로 잡아먹지 않더라고. 여러분, 그러므로 길 잃어버린 소가 되지 말고, 길 잃어버린 양이 되지 말고, 혼자 떨어져 있는 성도가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있어야 원수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는 삼겹살이 비싸서 참 삼겹살 사 먹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삼겹살 구워 먹으려면 숯불을 피잖아요. 이 숯불을 필 때도 숯불이 잘 타는데 이 숯덩이 하나를 꺼내놓으면요, 금방 내 사그러듭니다. 같이 있을 때에 불꽃이 나오고 잘 타는 것입니다. 장작도 훨훨 타는 이 장작, 여러분 하나 떼놓으면요, 금방 내 꺼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은혜 받는 역사 일어나고,
한 곳에 모여 있을 때에 믿음의 불꽃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모두 은혜 받고 기뻐하는데 자기 혼자 성령의 불이 꺼져서 혼자 떨어져서 연기 부으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나게 하고 피눈물을 흘리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 원수 마귀는 그래서 성도들을 게으름을 피우게 해서 떨어지게 만들어요. 혼자 근심 걱정하며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여야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모이게 하지 못하는 것은요, 원수 마귀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을 주는 거예요. 야, 오늘 피곤한데 그냥 기도해 하지 마라. 오늘 힘든데 그냥 예배 빠져. 이렇게 해서 원수 마귀가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모이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을 줘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게을러 빠져갖고 예배 드리는 거를 잘 못 드립니다. 이것이 원수 마귀의 사명이에요. 이거를 잘 깨달아서 힘써서 모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래요. 같이 봅니다. 부지런하여 뭐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게을러 빠지게 만들어서 떨어지게 만들면, 떨어졌을 때 혼자 떨어지면 장작불이 꺼지고 숯불이 꺼지고, 원수 마귀가 떨어진 소나 양을 공격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홀로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같이 다 함께 모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게으른 농부가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낮잠을 자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서 개심칠에 눈을 떠보니까 도둑놈이 담장을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을 뜨고서 도둑놈이네. 저 도둑놈 마당으로 들어오기만 해봐라 하고서 졸리니까 또 자는 거예요. 그런데 쿵 하는 소리가 들려서 눈을 떠보니까 이제 마당으로 살금살금 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또 눈을 개심칠에 뜨고서 이놈 집 안으로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러고서 또 자빠져 자는 거예요. 그 도둑놈이 살금살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농부는 잠에 취해서 올라 저놈 방 안으로 들어가고 있네. 이놈 새끼 뭘 훔쳐갖고 나오기만 해봐라. 가만 안 둔다. 해고서 또 자고 있네. 그러니까 도둑놈이 보따리를 다 챙겨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따리를 챙겨서 나가고 있으니까 눈을 개심치레에 뜨고서 올라 저놈 새끼 다 훔쳐가고 있네. 너 이놈 새끼 다시 오기만 해봐라. 가만두나 해고서 자빠져 자더라는 거요. 여러분, 홀라당 다 잊어버렸지 뭐. 이게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게으름을 줘서 자꾸 예배당 가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열심을 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게으름은 싹 던져버리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호흡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숨을 쉬지 못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곧 그 믿음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임정자 권사님 또 우리 임정자 권사님 부부가 저 마산 창원인가 그 시동생이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내려가셨는데 여러분, 아담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기억합니까? 아담은요 930살까지 살았어요. 930살. 놀라지도 않는만 이 사람들은 930살. 그런데요 요즘에 93살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노아는 930년 살았는데 우리는 93살 넘기기가 그렇게 어려워. 이 짧은 인생 사는 거 여러분 믿음으로 잘 살다가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야 930년 살아. 930년 그거 별것 아니요 그것도. 그런데 여러분 더군다나 지금은 93살 넘기기도 어려운 판인데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 가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때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편안할 때, 잘 될 때, 어려움이 없을 때 별로 기도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때는 기도가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잘 모르고 지나가요. 그런데 진짜 어려움이 와보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어떤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찾아오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열심히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요. 그렇게 여러 번 얘기하는데 사실 목사님 앞에 와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참 그렇게 목사님 앞에 와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게 용서를 구하는 정도면요. 내가 볼 때 그 사람 참 신심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 이 신심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그분이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수술을. 그래서 아주 위험한 수술이었어요. 여기에 대동맥에 이 수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면 뇌출혈이 돼서 머리가 이게 잘못된 것이 들어가면 이게 뇌가 마비되고 이래서 중풍이 되든지 죽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병이에요. 그분도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저도 안 되겠다 그래서 수술 시간을 기억하고서 얘기를 들었어요. 수술을 11시 전후에 수술을 한답니다 해가지고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도실에 내려가서 찬송곡을 틀어놓고 그 기도 시간에 그 수술 시간에 같이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열심히 그 음식은 내가 힘들어서 못하겠더라. 그래서 그냥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수술이 잘 됐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통 때는 기도가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기도가 뭔가 있긴 있구나. 기도가 능력이구나 알잖아요. 여러분 사업이 잘 안 된다든가 자식의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질병이 찾아왔다든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든가 이럴 때 우리가 진실하게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기도가 뭔가가 있긴 있구나. 기도가 능력이 있긴 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를 매일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기도를 그래서 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기도라는 통로가 막혀버리면 하나님과의 대화의 통로가 막혀버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을 오늘 여러분의 손에 꼭 잡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원지에서 물을 아무리 흘려보내도 중간에서 파이프가 막혀버렸든지 아니면 끊어져 버리면 물을 받을 수가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까도 수술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 대동맥은요 이거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대동맥이 막혀서 아니면 끊어져서 이러면 죽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 마찬가지로 기도의 대동맥이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합시다. 기도의 대동맥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고 하나님의 응답을 불러오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어지심을 얼른 아멘 합시다. 누가복음 18장 27절을 봅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안 되는 것을 위해서 간구하면 하나님이 역사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기도의 씨를 뿌리면 때가 되면 기도의 씨를 다 거두는 것이, 씨를 뿌리고 거두려면 기도를 뿌려놓고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 물도 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그리고 바람이 불 때 지지대도 세워놓고 이렇게 관리를 하듯이 기도의 씨를 뿌려놓고 그냥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우리가 관리를 해야 돼요.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관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기도를 멈추지 말고 계속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랬어요. 기도를 쉬는 것이 뭐다? 죄라는 것이. 여러분, 죄가 도둑질하는 것만 죄고 사람 죽이는 것만 죄가 아니라 기도를 쉬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기도가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면요 열심히 식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식어지면 은혜가 떠나가는 거예요. 은혜가 떠나가면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에 사람들이 잘 안 움직였던 사람들, 다리에 힘이 없어 걷는 거 잘 못 걷는다고 그러잖아요. 코로나 때 돌아가신 분들 많아요. 왜? 잘 못 움직이고 안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자꾸 움직이고 그래야 돼요.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데, 교회 예배당 올라올 때 걸어 올라와라, 걸어 올라와라. 노약자, 노인과 어린이는 그냥 엘리베이터 타지만 걸어 올라와라.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 전기세 아끼려고 그래.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요. 내가 막 그까이 놓으면 전기세 아끼려고 내가 엘리베이터 걸어 올라오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3층까지 여러분 안 타고 계단을 올라오고 이러면요, 여러분 근육에 힘줄이 생기는 거예요. 건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근육을 안 쓰게 되면 근육이 빠져요. 근육이 빠지면 질병이 찾아와요. 질병이 찾아오면 죽음이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도의 근육을 쓰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근육을 안 쓰면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아줬으면 아멘 합시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령을 수멸하지 않으려면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을 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래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벌써 은혜 받은 사람 열매가 달라요. 은혜 받은 사람은 얼굴이 훤해요. 우리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고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얼굴이 훤합니까? 훤이요?
얼굴이 훤하지 않고 얼굴이 우중충하면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벌써 열매로 나타나요. 얼굴에서 은혜가 있어요. 얼굴이 싱글벙글하고 은혜스럽고 해처럼 밝게 빛나요. 벌써 여러분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열심이 없던 사람이 열심히 생겨나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봉사하지 않는 사람이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불평하는 사람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벌써 알아요.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을 온전하게 하려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함이 있으면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믿음만 갖고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절대로 믿음이 변하지 않아. 그 믿음만 갖고는 조금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려면 그 행함을 보충을 시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몸으로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으로 봉사하면 건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봉사하는 건 뭡니까? 예배 잘 참석하는 것도 몸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 여러분 이 몸뚱이를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는 여러분들은 몸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은 일에 충실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몸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에게는요, 연약한 몸이 강건한 몸으로 바뀌어지고요, 튼튼한 몸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더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는 것이. 또 물질로 봉사해야 되는데 각 사람은요 재능이 달라요. 사명이 달라요. 그래서 직접 하는 일이 다 모두가 직접 다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각각 달라요. 몸으로 봉사하는 거, 물질로 봉사하는 거, 또 어떤 사람은 위로로 해서 연약하고 힘든 사람 손도 잡아주고 문자도 보내주고 영상도 보내주고 전화도 해주고, 이 위로도요, 이것도 여러분 봉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각각의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은사대로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는 오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받은 은혜는 쏟아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아주 은혜를 잘 받았어요. 아주 높이 쌌어요. 얼마나 은혜를 받아서 높이 쌌는지 몰라요. 잘 쌌어요. 그런데 성질 한번 부려가지고 그 은혜를 홀라당 다 쏟아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동네 사람은 아니고 저 가리봉동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은혜를 받기는 맞는데 그 은혜를 손가락 볼로 쏟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은혜를 받기는 받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은혜를 쏟아내서 불평으로 쏟아내는 사람도 있고 의심해서 쏟아내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았으면 쏟아버리지 않도록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이 안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건강도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 집에 불도 안 나게 조심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조심하듯이 여러분 돈 버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빠져나가는 구멍이 막혀야 되잖아. 마찬가지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쏟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 불이 붙었던 나무는요, 다시 불을 붙이려면 불 붙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거 한 번 은혜가 떨어지면 다시 그 은혜를 불릴 듯 일어나게 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은혜를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라고, 그 은혜가 항상 충만하길 바라고,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 만족하지 말고 그 은혜가
불릴듯 일어나도록 날마다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원수 사단 마귀는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넘겨드리려고 그래요. 직분자라도 원수 마귀가 수석거려서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원수 마귀가 자꾸 옆에서 원망하게 만들고 혈기 부리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자꾸 하는 것을 여러분 잘 깨달아야 원수 마귀에게 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찾아오는 원수 마귀들을 다 물리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단